아, 세상이가 와줬고 너무 고마워요. 갑자기 예배 장소가 바뀌어가지고서는 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없잖아.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친구 부모님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뭐 동반할 필요는 없는 다 이제 큰 이제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양해를 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방바닥에 좌식으로 앉으면 또 불편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 한국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역시 회장은 갑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도 미리 켜놓고 할 테니까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재식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네. 뭐 화면이 작반하지 않지 괜찮지? 네. 좋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얘기한 비유거든.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떠한 일을 보고 어떠한 미션을 주었고 어떠한 오더를 내렸는데 그 일을 종이 잘했단 말이지. 그래서 잘해서 주인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도 네가 잘 맡아서 잘 했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즉 작은 것도 묵묵하게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주인에게 인정받고 주인에게 신뢰를 얻은 거지. 그래서 니는 작은 일도 잘했으니까 큰 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기회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 오늘 이제 어떤 설교를 할 건지에 대한 미리 보기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 놓여지는 다양한 책임들이 있고 다양한 무게들이 있고 다양한 압박감들이 있다. 근데 그 책임들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나 뭐 가족적인 부분이나 내 삶의 부분들이나 내 비전 부분들이나 뭐 다양한 곳에서 내 삶에 놓여진 수많은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책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마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무겁고 힘겨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민혁아 잘한다. 네. 자, 뭐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세강이나 민혁이나 재식이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 중에 사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 사이즈가 있을 수 있어. 뭐 생각해보면은 여자친구가 딱 생겼어. 여자친구가 딱 생겼으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남자친구로서의 책임이 조금 더 부각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여자친구랑 또 사귀다가 뭐 조금 소원을 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책임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거는 뭐 상대적인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변호사님은 이렇게 이 오윤아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큰 책임, 조금은 버거운 책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족적인, 민감하고 예민하고 소중하지만 그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 때 내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어서 차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아들로서 감당해야 되는, 하지만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책임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쩌면 우리의 준비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지만 우리의 이 열심은, 우리의 이 사랑은 어쩌면 이 오윤아 씨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힘들 수 있다는 거고 버거울 수 있다는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상대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일상이 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하려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내가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버거움들을, 이 책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유나가 몸이 힘든, 몸이 아픈 아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학생이면 10년이 넘었잖아. 이혼도 당했고 그 혼자로서 남편 없이 몸이 아픈 아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힘이 필요할 수 있죠. 내가 케어하는 능력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그래도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책임들, 내 삶의 놓여진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삶에 주어진 다양하고 많은 책임들,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내 아들이지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 책임감이고 나의 쑥스러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삶을 책임을 다하는 오윤아 씨를 보고 이 주호민이라는 신과 함께 봤어요, 친구들. 신과 함께 작가가 오윤아 씨를 보고 나의 책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전사님 근데 전사님 말씀 알겠는데, 아니 뭐 고작 우리가 아직 뭐 급식이고, 아니 뭐 학생인데 뭐 그렇다 할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학교 잘 다니고,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러면 되지. 그 너무 좀 빡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뭐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학교 잘 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오윤아 씨나 주호민이나 뭐 부장집사님처럼 막 가장이고 뭔가 좀 큰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는 사뭇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책임들은 뭔가 사이즈가 작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뭔가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냥 뭐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막 저기 뭐 진짜 막 뭐 삼성의 뭐 대기업들의 뭐 그런 임원들, 그들은 막 뭔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막 저기 막 국군 장병들이나 저기 뭐 병사들 말고 저기 장군들 막 4스타, 3스타 막 이런 분들은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고작 내 그냥 20살도 안 된 내가 무슨 책임을 다 한단 말인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계속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책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책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책임의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놓여진 작은 책임이든 큰 책임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부터 해가는 그 하루는 박수를 받아도 마땅한 삶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내가 학생이어서 학생의 본분에 맞는 책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이 학생이라는 본분, 아들이라는 본분, 동생이라는 본분, 이것에 있어서 하기는 싫지만,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책임을 다하는 한 걸음의 하루는 박수를 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전도사님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윤아 씨처럼 방송에 나가서 내가 이러한 아픔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내팽개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맞서려 보려고 해요. 물론
이분도 박수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봐도 이씨 뭐 직불도 여러분 뭐 조금 비속어로 얘기하면 족도 안 되는 건데 뭐 아무도 없으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도 안 되는 이 책임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묵묵히 감당한다면 그런 삶 여러분들의 삶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승환아 잘왔다. 야 왔나? 와줘서 고맙다. 그래, 우리 시원하게 바람을 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우리 쓰는 거는 이따가 쓰자. 자, 전사님이 알바 때 얘기를 해줄게요. 알바 때 이야기. 우리 승환이 앉으면. 자, 알바 때 이야기를 해줄게. 전사님이 이제 생활하고 지난번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전사님이 맥도날드 알바를 했단 말이죠. 맥도날드 알바 했거든. 햄버거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자, 햄버거 만드는 이제 그 알바생이니까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주어진 그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출근해서 주어진 그 시간에 꽉 채워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남들이 보기에 눈에 띄는 책임들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좀 뭔가 인정도 안 해주고 남들도 잘 모르는 책임들이 있어요. 아무도 하기 싫은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통 갈기였어요. 나 쓰레기통 갈기 좋아한다. 조금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일가견이 있다는 친구 있나요? 없지. 맞아요. 쓰레기통 가는 게 쉽지 않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별로라고.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갈고 우리는 또 쓰레기통을 압축을 하거든. 그 압축하는 장소는 에어컨도 안 나와요. 또 멀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작은 일이지. 하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선물을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 출근하면 아무도 손대지 않는 가득 차서 넘쳐버리는 기름기 가득하고 냄새 가득한 쓰레기통을 혼자 묵묵하게 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을 회피하고 싶었던 책임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 대사 알 거예요. 도의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권리인 줄 알아요. 맞아요. 권리. 그렇지. 당연한 줄 알고 권리인 줄 알아요. 전도사님이 계속 쓰레기통을 갈고 또 갈고 또 가니까 매장에서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동생들도 마찬가지다. 군대 갔던 새끼들도 특히 딸내미들도 내가 가는 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야. 막 괜히 막 오빠 쓰레기통 안 갈아요? 쓰레기통 다 찬 것 같아요.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마음이 아팠어. 막 짜증나고 이 새끼들 나를 뭐 정신 호구로 보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책임들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까지 왔지만 교사님이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시발시발 걸으면서 쓰레기통을 갈았어요. 도망치지 않고 계속 갈았어요. 1년을 갈고 2년을 갈고 3년을 갈았어요. 3년을 가니까 그때 예수 믿는 친구 동생이 왜 형님만 가세요. 저랑 같이 갈아요 하면서 그때 한 친구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통을 갈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쓰레기통 갈고 청소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하는 것들을 묵묵히 해가니까 매니저들이 알아봐주는 거예요. 이 새끼 저기 있거든. 이 새끼 쓰레기통도 묵묵하게 잘 가니까 다른 일도 시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굉장히 잘했다. 와줘서 고맙다. 우리 방명록 쓰는 거는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하자. 쓰레기통을 가는 것을 통해서 매니저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인정받음으로 선생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내가 작은 일,
쓰레기통 가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니까 물론 그 시간이 과정이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책임이었어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책임이었어요. 그러나 그 책임에서 전도사님은 도망치지 않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까지도 갔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건강함으로 내가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계부터 충성을 다하니까 쓰레기통을 그렇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하니까 매니저들과 점장님들이 전도사님을 인정했고 결국 나를 무시했던 애들을 뛰어넘어서 전도사님 진급을 했어요.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했고 시급을 50원이나 더 받았어요. 물론 50원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군대로 따지면 견장을 달게 된 거예요. 묵묵하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세상이는 알 거예요. 평창 올림픽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그 자료를 보여줄게요. 전도사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 그릇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 이 급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더라면 전도사님은 그 매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었을 거고 진급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평창이라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타고난 성령을 말미암아 보여주신 온 열방이 모인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쓰레기통 하나 갈았을 뿐인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통 갈았을 뿐인데 전도사님이 이게 평창 올림픽에 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는 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작은 일에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책임을 내가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전도사님에게 맡겨 주셨다. 그 전도사님이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작은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작은 일이 뭔지 한번 떠올려봐. 그 작은 일이 하기 싫을 수 있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일일 수 있고 아무도 안 알아봐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작은 일에 충성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냐. 이 작은 것도 하나 네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작은 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작다라고 규정 짓지만 그 자금이 절대 자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2년 동안 묵묵히 쓰레기통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다른 알바생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의 감당함에 있어서 빛도 안 나는 것 같고 열매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세상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이 고충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루들을 알고 계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함께 쓰레기통을 갈아준 한 사람을 전도사님에게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좋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친구들.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규민이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있어요.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작은 일,
작은 책임들을 감당할 때, 이 본문에 있어서의 작은은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형편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또 다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능치 못하면서, 내팽개치면서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원리 원칙이에요. 자, 우리 헬스한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희정 이사님 아실 거예요. 만약에 벤치프레스라는 가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100kg를 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100kg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 작은 중량부터 쳐내가야지. 20kg 쳐내야 30kg 쳐낼 수 있고, 30kg 쳐내야 40kg 쳐낼 수 있고, 40kg 쳐내야 내가 목표한 중량을 칠 수가 있고, 그 100kg로 내가 가슴을 쪼아주니까 내가 원하는 바디를 막 근육이 짜글짜글하고 막 달라지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절대로. 형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루, 그 작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고, 작은 것을 충성할 때에 내가 그러한 큰 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원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절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공짜를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뿌린 곳에, 심은 곳에 열매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원칙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그 책임들,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식 군이 헌금면으로 봉사해 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일주일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기회들, 그 책임들, 그 놓여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욕심부려서 큰 일부터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에 그 작은 일이 큰 일을 내게 맡기는 그러한 내 삶의 열매들로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영위하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의 찬양드리었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 기도문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